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시편 130편 말씀은 시인이 자신과 민족을 위해 통회하며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어의 순서대로 보면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깊은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어법상 동사, 명사, 전치사구의 순으로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깊은 곳이라는 전치사구가 가장 앞에 나왔다는 것은 깊은 곳을 강조하기 위한 시인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을 강조하려는 시인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홀로 거할 수밖에 없기에 고독한 시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인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시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량함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시인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모습이 믿음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서야 할까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인생이 없으니까 내가 죄악을 범해도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한계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나만으로 안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용을 쓰고 어떠한 다짐을 한다 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덜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특성상 절대로 안 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됨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형편 없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죄인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인된 인생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인은 깊은 곳에 갇힌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함을 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리며 바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자괴감으로부터,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함으로부터, 또다시 반복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는 것, 시인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대와 바람이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모든 것들이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무엇보다 여호와를 기대하고 바라는 시인의 심정,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오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고백,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백에 모든 신앙인들이 동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모든 신앙인들이 자신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한심함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이 이제 그 시인의 마음 속에 옮겨집니다. 또 그 마음이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 시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은혜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시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함을 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심정이 이 시간 저희들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으로 안 되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나의 한심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바라는 자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시편 130편은 위로이며 또 소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날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의로하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죄악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중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혹여나 빠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간섭하시고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